오늘 시편 148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148편째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노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되지, 열심히 찬양하라 그러면 되지, 148편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시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내일 모레면 150편까지 시편의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인데, 게다가 시편의 이 많은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을 그냥 각자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많은 시들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것을 찬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외모를 찬양하고요, 젊음을 찬양하고요, 돈 많은 거 찬양하고요, 있어 보이는 거 찬양하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건강해지는 것, 남보다 좀 있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쇼핑을 하고, 계속 광고를 보고, 계속 남들은 어떻게 사나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좀 더 예전보다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거기에 우리는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너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따라야 될 진짜 귀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이 쓰여지던 이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과학적이지도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미신적이었고, 모든 것은 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잡신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 그들이 내 앞날을 열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의 신에게 빌고, 하늘의 신에게 빌고,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아무튼 생각나는 모든 것에 다 빌었단 말이죠. 그 비는 것 중에 가장 고등한 것, 가장 높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였냐면 해와 달과 별이었어요. 적어도 해와 달과 별은 우리와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뜨는 저 뜨거운 태양열을 섬기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이집트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많은 제국들이 태양을 섬겼고요. 또 많은 나라가 달을 섬겼죠. 또 많은 나라는 별을 섬겼죠. 별에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 별자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없는 별자리를 상상해가면서까지 별을 섬겼어요. 왜 그랬냐면 인간이 무력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니까. 과연 무엇 때문일까? 태양신이 노하신 것은 아닐까? 달의 신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저 별들이 내 앞길을 막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를 찬양해야 될지를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혼란스럽게 헤매다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시편을 허락하신 거예요. 야, 아니야.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다. 너희들이 찬양하고 너희들이 섬기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줄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천지는 다 헛것이다. 모든 천지는 다 피조물이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심인 시편에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는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요, 그 모든 것들은 역시 찬양해야 될 찬양의 도구지 찬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8편은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곧 앞두고 있으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가 외쳐진 다음에 바로
어디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요? 높은 데서, 하늘에서. 자, 하늘에서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이건 뭡니까? 하늘도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성가대의 일부라는 겁니다. 높은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간은 하늘 그러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높은데 그러면 정말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하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느끼잖아요. 비행기만 타고 가도 야, 하늘이 별거 아니구나. 구름이 별거 아니구나. 구름 위를 막 떠다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구름 위에 구름이 또 있고 구름 위에 구름이 또 있어요. 보면서 야, 우리가 보고 사는 구름은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저렇게 높다고 말하는 하늘도 올라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도 높은데도 우리가 낮은 데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하늘에 올라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는가? 하늘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랑 똑같은 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굉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섬기고 있던 그때에 하늘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은 섬길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해라. 그러면서 그 높은 데가 누가 있는 곳인지, 과연 누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저 하늘에 있는 천사,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천사가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천사가 내 앞길 열어주고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그런데요, 모든 천사한테 뭐를 얘기합니까? 찬양하라. 모든 군대, 천사가 얼마나 많으면 군대겠어요. 그런데 그를 찬양할지어다. 즉 천사도 군대도 뭘 위해 지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천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사가 날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명령하셔서 나를 도우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체는 하나님이죠. 천사가 아닌 것이죠. 천사도 군대도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사명 감당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하늘은 하늘이지, 하늘을 섬겨야지, 어떻게 하늘도 피조물이냐라고 할까봐 3절을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늘의 하늘. 자, 그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 밝은 별, 이게 그 당시에 가장 높임을 받던 일월성신이죠. 일월성신. 이 해와 달, 밝은 별, 그 당시에 찬양을 받고 높임 받고 나라들마다 국기에 새겨 넣던 그 해와 달, 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바로 4절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할 뿐이고, 하늘의 하늘, 그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별이 있는 하늘의 하늘도 찬양받을 존재가 아니고,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하늘이 떠받들고 섬기는 하늘이라 할지라도 찬양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구름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보면 구름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면요, 구름은 솜사탕 같아요. 그냥 솜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비가 필요할 때 우리는 구름 보면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우제를 지냅니다. 구름이시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요, 구름은 비를 내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 4절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높은 것,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우리에게 경배받고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처럼 여기는 게 뭡니까? 돈이죠. 건강이죠. 복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 듣자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목적이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세상이 편해지면서 마치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더 편하게, 더 좋게, 더 안락하게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좋은 모습인 것처럼 TV는 보여줘요. 세상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라, 저걸 가져라, 저걸 누려라, 그러면 인생이 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현대의 문물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며 살아도 그것으로 만족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빈자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채워지는 나의 인생의 빈자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하는 거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게다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의 일관적인 패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시편은 우리에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높일 것이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이냐,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무엇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놓을 것이냐,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48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우리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패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로 벌써 148번이나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내일 모레면 시편이 끝나는데요, 150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서로 붙잡아주고 의지해 가기로 마음 먹은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찬양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신뢰하기보다,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기보다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와 올바른 하나님의 명성을 올바로 찬양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만족해 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따를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왜 그 높은 것들이, 왜 하늘이, 천사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른 어떤 수고를 하신 게 아니라 다만 말씀으로 명령하셨는데 그것들이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죠.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태양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달이 밤마다 달이 뜨는 거 달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별이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영원히 그것들을 세우시고 그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즉 천지 만물의 이치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아 보이는 것들도 그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다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은 것, 높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높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높아지면 교만해져서 내가 찬양을 다 받을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높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높은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높은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면 이때부터 우리가 높아져도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 뿔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위험 있게 높임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왜요? 이제는 우리가 높아져도 돼요. 높아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 높아지고 내가 뭔가 잘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저 높임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모든 성도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즉 높이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냥 낮은 데서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높임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찬양의 도구로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저에게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아시안게임 같은 이런 큰 대회에서 금메달입니다 하는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서 더욱더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는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높이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자들로 세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다른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올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 시편 148편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도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온전히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도, 그 하늘의 하늘도, 해와 달과 별들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뿔을 드시는 주님, 우리를 높이 드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세상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2학기, 새학기 시작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여 주님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면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축복 기도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부모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주여 이 자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뿔을 드시고 존귀케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성민 가족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고루고루 다 퍼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